나갑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한 몸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어.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끊고 있는 모든 결박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한상의 곳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허락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니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 전하시다고 성령님 임자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특별히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그 가정마다 그 심령들마다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료받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님의 하심을 나를 다스리심과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한 심령들마다 예배에 초송하라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아버지의 친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데려가고자 아버지 그 움직임가 있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 없게 아버지 그 주님이 계시는 아버지 그 집에 아버지 옥상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 그 천정을 아버지 하나님 기각장을 내리고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를 그 주님이 계시는 아버지 그곳으로 내려와줬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이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믿음의 친구들에게 칭찬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어 아버지 주님을 찾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영혼들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4명의 친구가 그 한 명의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로 13절. 예레미야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13절 구약 성경 1051쪽 예레미야 2장 1절로 1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고 이젠 3일 예배로 첫날 2021년 첫날 3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로 13절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무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의 자리에 있는 백성들 속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번 받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가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어요.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부르시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인격적인 만났던 우리가 감격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의 나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레미야 부족함과 무예레미야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너를 통하여 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새롭게 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롭게. 무엇으로부터 새롭게 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멀어져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여러분 창궐하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와 또 소상공인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어렵다고 해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특별히 교회들도 마찬가지. 어제 저 구미에 있는 우리 부흥단의 목사님을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 방역을 잘 지키면서 몇 안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님 중에 뭐 한 분인가 두 분이 확진자가 되었었는데 모르고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확진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확진자로 이제 판명이 된 거예요.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당국에서 구미시에서 막 그냥 이런저런 모함하고 막 이런저런 협박을 하고 그래서 격리가 되었어요. 격리되어서 27일 동안 격리되어서 뭐 치료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확진자 되어서 어디 격리되면 치료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없어요. 머리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주고 뭐 열이 난다 그러면 해열제 주고 이것밖에 없어요.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27일 자가격리 당하고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두 분 다 음성 판정 받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때 나오는 날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 조치당하는 거예요. 20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확진자가 되어서 자가격리 들어가는 그 시점으로부터 교회가 폐쇄가 돼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가격리 되어서 다 음성 판정 받아서 나오는 그날부터 어떻게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지냐는 얘기죠.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좀 있었으면은 뭐 폐쇄를 20일 동안 당해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네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성도들이 없어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임대료가 얼마 들었는데
그게 2달치가 이제 밀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먹먹해. 여러분,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대형 교회들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렇게 만들어놔도 아무런 지금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관료들로부터 이렇게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데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한마디도 안 한다는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그게 가장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도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도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데도 교회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저 부산에 있는 모 교회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이러한 방역법이라는 엉뚱한 법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 헌법을 가지고 있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무시하고 엉뚱한 지금 일들을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 부산의 모 교회가 그 교회의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논의한 끝에 법적으로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 이쪽에 계시는 그러한 법조인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지금 그 교회가 아마 이렇게 싸우려고 지금 법적으로 싸우려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법적으로 싸우다가 지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거의 교회를 못 열 정도로 아마 세무조사도 들어오고 아마 다각도의 방법으로 아마 엄청난 이게 도전이 올 거예요. 그걸 다 교회가 감수하기로 했대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는 그래도 많은 큰 위세를 떨치는 교회로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정말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막 울부짖고 있는데도 큰 교회들이 아무런 반응 없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자신들과 그 당회원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한번 나서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많은 그런 법조인들이 도와주고 그러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웅장하다고 필요 없어요. 화려하다고 필요 없어요. 이 시대에는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아멘. 성령님의 감동이죠. 아멘. 여러분, 그 부산에 있는 그 모 교회도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에 결단하고 그 당회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을 성령으로 그 성령의 삼겹줄로 묶어서 하나가 되었기에 여러분, 정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러한 못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그렇게 회의하고 다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예수를 쫓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야 돼요. 성도든 교회든 여러분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조명받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 내가 성공하고 이 성공을 이룬 것,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능력의 잣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의 방역에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화려함과 세상의 그러한 성공의 그 잣대만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찾아왔지만 두 번째로 또 찾아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속 찾아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속 찾아오심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 너 부족하다, 너 아무것도 없다, 너 능력 없다, 내가 알아.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것을 징계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다가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자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다. 다 무너졌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볼 때 총체적으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든 목사든 경제든 법이든 정부든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총체적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대한민국의 땅에도 총체적으로 무너진 자리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8절 첫 부분이 뭐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직역을 하자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되지,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되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학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젠틀합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 목사님들의 입술을 주장하고,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일깨워서 그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그 말씀. 오늘날 목사님들도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잘 깨달아서 잘 습득하고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말장난이죠. 저도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방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누구와 싸우겠다고요? 이스라엘의 총체적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싸움을 걸어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죄악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여러분 여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라고 해서 나를 버렸다. 여기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이라는 이방신. 그 바알은 어떤 신이냐? 바로 농작물을 농작물을 해서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그러한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농사가 잘 되도록, 풍작이 되도록 그렇게 비를 내려주고 햇빛 내려주고 온기, 날씨, 대지, 땅,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요? 풍요를 날마다 그들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바로 생수는 근원 하나님인데 바로 이 바알이 이 풍요에, 이 땅에 풍요를 내는 그러한 물을 내주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판다는 건 뭐냐면 물을 가둬놔야 그 물이 없을 때 여러분 저수지에서 물을 퍼다가 농작물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바알이 주는 그러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들이 섬겼던 바알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단 말이야. 아멘. 네? 웅덩이? 너희 필요 없어. 너희들 웅덩이 팔 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샘솟는 생수가 흘러 넘칠 거야. 아멘. 네?
우리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빌어서 거기에 채워지기를 우리는 원하는 게 우리의 속성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는 할 필요 없어. 나만 믿어. 아멘. 나만 믿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많은 그런 조짐이 왔단 말이다. 왔어요. 예? 이방의 적군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예? 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곧 있으면 남유다도 이제 망할 그런 조짐에 있을 때, 여기저기에 징조들이 막 보일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잖아요. 야, 이 나라가 이제는 패망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이 민족을 세울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군대장만 삼으시고 그 예레미야 밑에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쳐서 무찔러서 그렇게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 회개하여 돌아와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입술을 하나님이 빌려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런 민족이 있다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 아까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비에 있는 그 확진된 교회, 또 인천의 모 교회, 또 저 어디죠? 어느 한 지역의 모 교회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막 신문지에도 나오고 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참 그런데 너무 교회에 대해서 너무 핍박을 하고 온갖 거짓을 난무하고.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느 목사님은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자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그렇게 우리가 나서서 십시일반 적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우리가 저 새 교회에 도움을 줍시다. 이러한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 유튜브를 만들어서 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 영적 상태가 바로 어떠한 상태다라고 계속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저기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지금은 조금 느려지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멘.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담이지만 2021년도 제가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신년 예배 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있어요. 하나님, 주라는데 뭘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십시일반 도울 수 있는 것 돕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년 예배 뒤에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적은 물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남모르게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강이 되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이에요.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후히 흔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먹먹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심장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요동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방법에 우리가 깨어있어 반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상한 심령과 또 육체의 질병 치료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경순 집사님 동생분 그 시신경 척수염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최한나 선교사님 부금 대신 성동관 목사님 잘 치료받았고 회복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한 곳에 불러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성령을 감동히 받아 아버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경순 집사 아버지 여동생 아버지 하나님 그 여동생이 아버지여 눈의 시신경 아버지여 척수염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아버지 그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사랑하는 여종 그 딸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안수하여 주님이 안수하여 그 시신경에 들러붙는 더러운 병증들 씻겨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있는 모든 병을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아버지 상한 신령들이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아버지와 날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러운 아버지의 세력을 끌어올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상한 심령 치료받게 하시고 샘플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진위의 아버지의 귀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깔끔하게 아버지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옵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모든 평강부터 아버지여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기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